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이요 교수로 봉사하시는 김원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목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회하시는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개혁 장로교회와 독립개신교회의 사귐은 사경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형편으로 중단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하고 전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방금 낭독한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왜 좋은가? 좋은 것에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좋아서 좋습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읊조리는 순간 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요동하던 내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평온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때에는 시편 23편이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로 위로를 해주는데 나에게서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23편을 나라는 데 강조점을 두어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편이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나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직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첫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집으로 끝납니다. 이 시는 여호와로 시작하고 여호와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에 대한 말과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십니다. 그분이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원수를 다 굴복시키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한 여호와 안에서 내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것이나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23편이 좋은 것은 여호와와 나와의 이 긴밀한 관계를 아름답게 목가적으로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23편은 처음 네 음절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름절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네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잘 안 들리는데요? 야훼 로이라는 말이죠. 야훼 로이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야훼 로이 네 글자면은 여호와와 나와의 이 긴밀한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연습하실 때 야훼 로이 말고 야훼 로에라는 말도 있었죠? 성역출판에서 오자일 수도, 오자가 들어간 것은 아니겠고요. 야훼 로에라는 말이 있고 야훼 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훼 로이 하면은요, 나의 목자라는 말이고요.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마이입니다. 이.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로이 하면은 나의 목자고요, 로에 하면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그분은 나의 목자라 해서 야훼 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야훼 로이라는 이 네 음절의 말로 잘 표현했는데요, 23편을 보면은 이 관계를 멀리 있는 분이 가까이 오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그는 3인칭이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서는 3인칭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듯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갑자기,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 때 이 주라는 것은 2인칭을 부르는 우리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2인칭 부르는 것이 우리말은 잘 발달해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를 때 가장 좋은 말은 주님입니다. 23편 4절에 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3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고 어려울 때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조금 재밌게 하는데요, 나와 함께 하신다. 로이 하면은 나의 목자고 로에 하면은 목자라는 말이라 그랬죠.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임마누엘 하면은 엘 하나님이죠. 임마누 우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히브리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임마 니 하는데요, 니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임마디입니다. 임마디 뭐 아타 임마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로이 했다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한다 하면서 이라는 말로 또 한 번 표현을 합니다. 3인칭으로 하다가 2인칭으로 바뀌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야외로 이는 임마디, 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를 다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외우고 있는데요, 어떤 말 하면은 딱 주면은 이건 첫 단어, 중간 단어, 마지막 단어, 이것이 분명합니다. 임마디, 나와 함께 한다는 말 앞에 26단어가 있고요, 이 말 뒤에 26단어가 있습니다. 23편 가운데 꽉 박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을 꽉 박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사귐과 관계를 잘 표현합니다. 23편은 원석이 큰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라든지 색이 다 다른데요, 23편도 인칭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1, 2, 3절은 3인칭, 4, 5절은 2인칭, 다시 6절은 여호와의 집 하면서 3인칭으로 갑니다. 3인칭, 2인칭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달리 보면은 1절부터 4절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 하는 목자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마지막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잔치상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대접하시니까 잔치상의 이미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1, 2, 3, 4절의 목자의 이미지하고 잔치상의 주인 이미지하고는 조금 비슷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좀 더 다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하고는 6절을 2절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1, 2절, 3, 4절, 5, 6절 그렇게 나누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2절에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3, 4절은 어느 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요, 저쪽으로 가려면 이 계곡을 지나야 됩니다. 이 산과 저 산에 있는 계곡을 지나려면 해가 비추지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곳을 지납니다. 의의 길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는, 이동하는 장면이 3절과 4절입니다. 지나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받는 것이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길과 골짜기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세 장면은 23편을 부르는 목동들의 생활하고 잘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먹이고 그 다음에 잘 쉬게 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서 저녁에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러한 것을, 그들의 삶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놓치는 것가 있습니다. 23편이 목가적인 배경에서 쓴 시라 하여도 이것은 목동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러한 찬송이기 때문에 23편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은 출애굽하고 매우 긴밀히 관계가 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절을 23편을 두 절씩 읽으면서 출애굽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다면 그걸 조금 생각해보고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거기에서 돌아오는 이미지하고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걸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23편은 목동이 아침에 양을 데리고 나가서 먹이고 계곡을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역사의 어떤 과정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다른 데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도를 잘 받고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많이 읽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할 때에는 23편을 서로 교독을 해가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교독을 하겠는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야훼 로이, 네 글자입니다. 야훼 로이라는 말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압니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양 우리에서 인도해서 쭉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2절에서 이야기하는 푸른 초장은요, 좀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다. 비가 온 후에 자라나는 새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여름 내내는 건기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와디라는 계절천에 물이 흐르고요. 봄이 되니까 거기에서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겨우내 마른 풀을 먹다가요, 비도 그치고 새싹이 났을 때 거기에 나가는 양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우리를 열고 우기가 그치고 새싹들이 난 그곳으로 인도한다면 양들이 매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어떻게 푸른 초장 위에 눕게 할까요? 30분간 풀을 먹으라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간 휴식, 복창해 10분간 휴식해가지고 앞발 접는다. 오른쪽 접고 왼발 접고 그래서 전부 좌로 놓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눕히겠습니까? 양들이 언제 푸른 초장에 눕겠습니까? 나와서 풀을 넉넉히 먹고 배가 부르죠. 한포 굽어간다는 말이 있죠. 배도 부르고 따뜻하고 좋으니까 푸른 초장에 살짝 눕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계절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십시오. 비도 그치고 새싹들이 났습니다. 새싹만 났을까요? 아가서 2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도다. 새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꽃도 핍니다. 꽃들이 향기를 바라니까 바라면서 새와 나비나 벌을 불러들여서 다른 쪽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결실게 해달라고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때 비둘기들도 자기 짝을 찾아서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 우리 땅에 들린다. 그러한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양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누워있을 때 푸른 풀밭을 새서 풀을 마음껏 먹고 누워있는 것가 아니라 누워있으면 하늘에 나는 새도 보일 것이고요, 꽃향기도 맡고 벌과 나비도 보면서 넉넉하게 누워있는 것이 시편 23편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러한 때 저쪽에서 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야훼로이, 여호와께서 지키시니까 그러한 것이 침범할, 공격할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떼는, 목동은 피리를 불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편히 쉬고 있는 그 양들에게 목자는 그들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만일 풀을 먹는 곳이 가파른 곳이라면 물도 급하게 흘러서 그 물을 좀 마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이라니까 그곳은 어린 양이라도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평온한 곳에서 물을 마십니다. 성경에서 양에 관한 기사를 보면요, 물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피하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만난 것도,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양에게는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은 우물가에서 길어주는 물이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흠뻑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야훼로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환경도 통제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 사이에도 다툼이 없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갖다 둔다 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꼴을 주었지만은 먹고 다른 사람이 먹을까 봐서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맑은 물로 인도했는데 그것을 마신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발로 더럽혀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아름다운 모습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주 신비한 음식이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반석을 갈라 많은 물을 내시면서 그들에게 넉넉히 그들의 모든 갈증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성막 안에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그 광야는 사실 낙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곧 낙원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만나나 메추라기 그리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그 물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거머리처럼 다오다오 끝없는 탐욕을 부르면서 다오다오합니다. 아무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야훼 로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뢰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3절 4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야훼 로이라고 부르는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넉넉히 먹은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서 이제 편히 잘 쉬고 목자가 인도하는 다른 곳으로 뒤따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릇된 길, 굽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저기 간 다음에 자, 내가 가 있으니까 너 옆에 사람이랑 잘해서 이렇게 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한 것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야훼 로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찰하다가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설사 내가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인 나를 찾으러 오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내 마음 안에는 큰 위로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역하는 주님의 백성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시편 106편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성수에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러한 시편을 부르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가지 않겠다고 뻗대거나 가지 않겠다고 도망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갈 때 이 지나는 계곡입니다. 해가 비치지 않아서 어둡고요. 또 거기에는 그런 계곡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물들이 자라서 웅덩이가 덩굴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웅덩이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지만은 그래서 양으로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팔을 디딜 때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다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번역된 말은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렇게 할 때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서도 나오죠. 살았으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때 위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구속자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원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위로하신 것, 구속하신 것. 구원을 또 다른 의미로 구원을 표현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읽을 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두 곳을 40장과 66장 두 곳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 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위로하라는 내용은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 라는 것이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종된 데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 잘 알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약속의 땅까지 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와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의 백성을 데려오십니다. 그분이 전쟁에서 이긴 상급이 그분 앞에 있고 그가 받은 상이 그분 앞에 있는데 거기서 얻은 보응도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상과 보응이 무엇인가요? 목자가 안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아이를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을 70년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용사같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것이 위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 70년간 고생했는데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니까 더 고생해봐 하면서 부지런히 가면서 막 따라와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서 양의 속도에 맞추어서 목자가 갔습니다. 젖먹이는 암컷의 속도도 못 따라가는 젖먹이는 목자가 품에 안고 갑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그 길이 아주 어렵고 사망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고 가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2장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지나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인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 23편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읽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포로에 잡혀갔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음침한 땅과 같은 그러한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어떨까요? 그것을 유로라는 말로 또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14절 그리고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지금 20절 21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더 앞에 가서 13절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다하리라. 위로라는 말이 나왔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른 뼈와 같이 된 그들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 했는데 연한 풀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한 푸른 초장입니다. 우기가 막 시작할 때 봄에 파릇파릇 돋아난 그러한 새싹처럼 마른 뼈처럼 된 너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덧붙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잘못해가지고 70년간 포로로 갔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70년 뒤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미가 자녀를 위로함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기고 품에 안고 돌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돕게 하였고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징계하시고 징계를 풀어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할 때 낮추셨지만 주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사망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도 병이 점점점 깊어서 눈을 감는 순간이 다가올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입니다. 5절, 6절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거기를 지나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에서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원수들은 내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넉넉히 먹고 뒹굴며 눕고 다른 친구고 이렇게 장난하면서 한가로이 풀을 뜯으면서 놀고 있을 때 나를 공격하려 했던 그러한 자들일 겁니다. 양을 공격하기에 푸른 초장이 참 좋은 곳 아닙니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숨어 있다가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나를 노리고 공격했을 겁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23편에서는 원수의 공격이라든지 원수를 물리친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다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면상 좀 보자. 너 거기 들어봐. 한번 보자. 친한 친구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것 같더니 뒤에 칼 꽂는 것이 너냐 하면서 군밤 한번 꽉 주고 갈까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원수를 보았을 때 이 시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에게 향할 겁니다. 원수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때에도 원수를 의식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원수를 의식했나요? 내가 싸웠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무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결박시켜 가지고 주님 앞에 굴복시켜 놓고 주님의 백성 앞에 굴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발라주고 잔에 가득 주어서 내 갈증을, 근원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지날 때에도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주님께 피했을 뿐이고, 여호와의 집에 갔을 때에도 원수에 대해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런 말 할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집에 들어온 주님의 백성에게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주십니다. 뜨거운 땡볕이 나는데요, 거기 이스라엘처럼 그러한 길을 걸었을 때 집에 가면 이제 물로 씻죠. 발 씻을 물 주는데요, 물로 씻어도 좀 따가운 거 있습니다. 먼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때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준다 합니다. 그러면 피부도 훨씬 좋아지고요, 상쾌하고 향기도 좋고 나를 아주 고귀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잔치상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갖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잔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나의 근원적인 갈증을 다 채우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인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도 출애굽의 배경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34장 6절에서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5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호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선하심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인자하심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럼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렇게 하는 이미지하고 이 여호와는 사랑이다 하는 말이 연결되는데요, 여기 나를 따른다는 말은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뒤쫓는다는 말입니다. 뒤쫓는다는 말은 앞에 여기 있는 원수들이 시인을 뒤쫓은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뒤쫓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짐승이 사자가 시인의 생명을 뒤쫓는다 할 때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시인을 뒤쫓던 악인들은 옆에 앞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시인을 뒤쫓습니다. 원수가 뒤쫓을 때에는 잡히지 않으려고 할 텐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쫓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히시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뒤쫓는 겁니다. 나를 잡는 것은 나를 잡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흠뻑 쏟아주려고 나를 뒤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건 하나님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잡으러 쫓아와서 나를 그냥 안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야훼 로이, 나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잔치상에서 풍족히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기 것으로 삼아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6절의 모습은 1절하고 연결되죠.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으면서, 한가로이 풀을 뜯으면서 서로 잡고 놀고 숨바꼭질하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23편은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푸른 초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것으로 맛보는데 여기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겁니다. 초점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사랑에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야훼 로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를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끝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사랑은 더 발전합니다. 23편 안에서도 푸른 초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호와의 집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3편 안에서도 발전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길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쭉 인도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의 주관적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분 안에서 여호와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집으로 끝나는 이 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분이다. 그러면서 다른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이 더 넓어지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내밀한 그러한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은 23편에서 종말로 제시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지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목적지, 너희의 최종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께서는 매일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매일 해가 뜨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연약할 때에는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잘못했을 때는 채찍으로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갑니다. 23편의 핵심은 주어에 있습니다. 야훼 로이의 주어는 야훼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23편을 읽게 되는데 23편을 여호와이신 주어이신 여호와를 중심으로 읽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어 인도하면은 앞서가면 양들이 내 뒤를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앞서가면은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삭구는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굶주린 백성을 실제로 풀밭 위에 눕게 하시고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허기져 가지고 기진해서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5천 명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눕게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지가 바뀝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양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목자께서 어린 양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내려오신 겁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을 주님께서 친히 입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하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께서는 장차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다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도중에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주님의 목자 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마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서 주님의 백성을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길에는 원수의 방해도 있고 착해도 있고 공격도 있고 거짓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을 정해놓으시고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하면서 마지막 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 모두를 이 역사의 가도에서 인도해 나아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에도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매일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나와 함께하시면서, 임마디, 나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야훼 로이를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여호와께서 저희 각 사람의 목자가 되신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주셨고, 아드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셨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와 같은 죄짐을 짊어진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또한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정다히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자 저희의 마음에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가까이 불러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전체를, 양무리 전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저희를 인도하시오니,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복음에 시편 23편에 나타난 여호와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어린 양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이러한 저희들을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지만은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위로가 매일 새롭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저희들을 건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